안녕하십니까. 최대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조의 축복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1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11조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화 구원은 쌍방적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1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적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적 약속은 둘 중에 하나가 파기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바로 쌍방적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조의 약속도 하나님과 인간인 나와의 쌍방적 계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약에는 11조를 내라는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폐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폐해진 것인데 왜 11조를 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조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오늘 이 시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삼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규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크입니다. 규례, 율례, 관습, 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인 토라를 주셨고 토라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로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고 쌍방적 계약을 파기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기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파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슈브, 돌아가다, 회복하다, 그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거리가 관계 회복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또 11조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열쇠가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저주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저주하면 다 지옥의 저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화 구원되지 못한 것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저주입니다. 이건 지옥에 떨어진 저주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저주에 임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카바, 도적질하다, 약탈하다, 훔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 훔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약탈하여 빼앗는 것처럼 빼앗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그러면 11조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행위요, 약탈, 강제로 하나님 것을 약탈하여 빼앗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육체적인 저주를 받아서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물질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조는 마세르, 11조, 10분의 1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쌍방적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주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거기에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봉헌물은 테루마, 성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room, 높아지다, 자랑하다, 일어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럼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왜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봉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봉헌물을 안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1조를 떼어먹고 봉헌물을 떼어먹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라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니팔령,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주를 왜 왔습니까? 그것도 PP는 분사 수동입니다. 분사 수동. 결국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드리라고 했습니다. 창고에 드려. 자, 여기서 창고에 드리라고 했는데 히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M은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그러면 11조는 내가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 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누가요? 이 Y는 2인칭입니다. 2인칭.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너가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쌍방적 계약은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면 너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 하겠습니다. 하늘을 여신데 베풀다, 해방하다, 순찰하다, 파타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복을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열어주시는데 요 아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1인칭을 썼습니다. X가 1인칭입니다. 바로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심히 드리다가 11조를 안 드리면 완료로 문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계속하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조와 봉헌물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1조를 떼먹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말에 미혹하여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